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맨 앞에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강의, 지금 팔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으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 이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심령들, 이 심령들이 있어야만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존귀하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다.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팔복의 복이 있나니는 지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느끼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적인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할 나위 없는 지복,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 이것이 바로 지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신자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이 팔복의 모든 특징이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언제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언제나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남을 바라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팔복의 성품은 내가 타고난 천성적인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성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성품인 것입니다. 악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성품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이 팔복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절대적인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표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완전하게 끼쳐져야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긍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오늘 청결한 사람은 애통한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때 회개함을 통하여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런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광야에서, 구약의 광야에서 모세처럼 불붙은 떨기나무, 이것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는 그림자만 봤을 뿐인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죄인 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 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건 금지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내 뒷 그림자만 봐라. 그리고 모세를 덮어주시고 뒷 영광만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 영광을 보면 죽음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팔복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다 마음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죄된 것으로 모든 것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죄된 인간의 영혼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영혼이 변하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죄가 없었던 완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감성은 그 지식에 따라 종속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의지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충분한 그러한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타락하기 전 인간의 지성과 그리고 정서와 의지는 완전해서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완악한 인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하게 바뀌어진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자기 마음을 한번 보세요. 죄를 짓는 순간 습관적으로 지을 때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뒤돌아봤더니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 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 것이냐.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을 때 순간적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행위할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생각이 부패한 생각을 막 가질 때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된 행위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살인, 간음, 도적질, 위선, 비방,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주변의 환경의 변화나 교육이나 사회 제도로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 마음이 변화될 줄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들면 범죄가 없어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전쟁도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윤리 교육을 잘 시키면,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를 하면,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면 전쟁이 없어지고 사람들도 모두가 온순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서로가 나라가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고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간음이 있고,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변화는 사람의 노력이나 세상의 제도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육 갖고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십자가 보혈을 그 사람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를 통하여 나 자신의 죄에 대한 눈물이 흘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같은 것인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회심,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면서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은 외형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감추인 채 외형적으로만, 오늘날 말하면 주여 주여 부르짖고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고 있고,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오래 기도하는 척하고, 자기가 뭐 은사 받은 척하고 방언 받은 척하고 뭐 많이 알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핍박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녀, 이것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들처럼 단순히 지적 관심만 가지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정작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겉모습에서만 그럴듯한 모습을 보였지 이 심령, 마음은 변화시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신자가 교회에 많이 있는 거, 이로 인해서 세습도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교회 건물만 커지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예수님의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전 인격이 자리한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지성의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니까 마음에서 소화됐을 때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정서적인 마음이 변화됐을 때 내 의지적인 말과 행위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것,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마음이 영혼의 자속, 영혼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맑으면 마음이 맑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혼탁하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생각, 말, 모든 것들이 이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 학살, 이 모든 것이 정치 제도만 바꾸면, 환경만 바꾸면, 교육만 시키면, 법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 여성을 상대한 많은 범죄가 아주 교묘하게 그것이 법이 없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교묘한 행위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전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멸망할 때까지 그런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것이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그때 당시에 환경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가 죄가 풍성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은 것은 나쁜 환경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만물보다 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 이후로 인간은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인간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은 절망할 정도로 악하고 부패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가 뭔가 조금 자기 만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말을 못하니까 표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울음입니다. 땡깡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시켜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바로 인간들의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그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장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 내가 너희 열족에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새 영을 주느냐? 27절에 보면 내 신이 뭐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바로 너희로 하여금 새 영이 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회심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 딱딱한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그것을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다? 새로운 영이 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새롭게 되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돌처럼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 십자가의 감동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돌짝 같은 감동 없는 자기 고집, 자기 만족, 이 모든 것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자기 깨어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애통해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녹아진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심령이 녹아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이 합니까? 얼마나 자주 애통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 자녀와 거짓된 신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라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진 심령, 얼마나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얼마나 자주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느냐, 이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 회개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신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는데, 이 청결한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청결한 마음입니까? 윤리 도덕적인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 없는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는 한 가지 마음, 즉 변함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이 깨끗한 것은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마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 바로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두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에 자기를 창조 목적대로 지으신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한편은 있고, 또 한편에는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즉 자기 사랑의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두 가지 마음,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요한일서 2장 16절 15절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즉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즉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즉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고 싶은 정욕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럴듯한 것, 멋진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나 이 정도야. 내 자식은 이 정도야. 나는 남편은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 학력이 있어. 나는 이 정도 교만해.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입니다. 세상과 혼합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이 어두움에 거한다고 한다면, 죄 가운데 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에게도 두 가지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도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듭난 신자랄지라도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 싸움이 없어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만은 두 가지 마음이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즉 여러분은 지금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23절 보니까 내 지책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존재하여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본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내가 새롭게 거듭나져서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 죄된 본성이 여전히 성령의 법을 물리치고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끄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오호라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까지도. 그러니까 아무자라 할지라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마음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기대느냐, 어떤 마음을 의지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법, 나를 새롭게 한 하나님의 법에 내가 의지하여서 이 죄의 본성의 법과 싸워 나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에 기대어서 나를 새롭게 만든 성령의 법을 물리치고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했듯이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펼치고 있죠.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5장 17절은 이 싸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과 육체의 두 가지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즉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죄된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즉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싸움이 여러분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도 어떤 때는 편하게 죄를 짓지 못해요. 왜?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슬퍼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는 이런 싸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완악한 대로 그 죄를 지으면 어때? 내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자는 내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럴 때에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 내가 과연 성령의 법에 기댈 것이냐,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기댈 것이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성령 역사도 여러분이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거룩해지고자 한다고 한다면,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의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께 의지하고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설득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는데 네가 그런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 안에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지배하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 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를 과연 누가 지배할 것인가? 나를 죄가 지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지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바로 성령에 의지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당신을 보니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선한 싸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여러분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의 신학적인 태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자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도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네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계속해서 나를 만나보기를 원한다. 나를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의 반응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셨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은 지속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습관화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네가 교회 다닌다면 나도 예수 믿는 자다. 나도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께 의지해서 싸워나갈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이것이 성품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야,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지배력과 싸워 나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거듭난 신자만이 가능합니다. 거듭난 신자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죄와 싸우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세상과 담쌓고 지낸다고, 나는 기도만 한다고 그 사람이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에 자기의 죄된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죄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죄와 싸움의 시작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두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야 되면 내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는 깨끗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와 싸워라. 성령께 의지하라.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19처럼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소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뜻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즉, 두 가지 마음 갖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가져라. 너희 중심, 세상 중심적인 마음을 버려라.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을 가르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주운전하고 아무리 벌점을 때리고 감옥에 넣어도 그 사람 나와서 또 음주운전 버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 사람은 인격과 성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죄의 지배, 죄의 성품, 이것과 치열한 싸움이 없다 하면 단지 거듭난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 맞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네가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은 아직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의 증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지배 안에, 은혜 아래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 본성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 성품을 하나의 성품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 강렬한 이런 마음, 이것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일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본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요. 예, 하나님 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인동용론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편에서 인간화시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육적인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 느끼지 못하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커피 마실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때로는 책을 읽을 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바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죄와 싸워나가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땅에서 여러분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미래 과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나 하나님을 뵙고 교제하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이런 약속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날을 사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펼치고 있죠? 에베소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가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청결한 자, 마음의 청결한 자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조금만 넘기면 데살로니가 전서 나온다. 23절 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3쪽에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즉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힘써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것을 보려면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청결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거듭난 사람만이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만이 청결함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나져야 된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나졌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거듭남을 여러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려는 것은 다시 타락하기 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새로 지음받는 것,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심령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거듭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죄와 싸워나가면서 내 안에 죄가 성장하느냐? 두 가지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죄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친히 잘 알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죄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은혜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가 성장이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내 안에 은혜보다도 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신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신 자라도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한 불신자와 같은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이것을 갖고 살면서도 자기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더 그 마음은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도덕적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미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죄가 성장하고 있는가, 은혜가 성장하고 있는가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내 안에 죄와 싸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그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 지속되어지려면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은 그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치심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여러분의 성령님이 거하신 것이기에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고 계속해서 내가 안에 싸워나가며 거듭난 신자로서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내가 거듭난 그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졌는데 그것은 처음에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거듭나졌다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로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야고보서 1장 18절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 여러분은 야고보서 보십시오. 1장 18절.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나졌는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자 자기의 뜻을 쫓아서 즉 하나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은 존재였구나, 나는 죽은 영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져서 다시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죄와 싸워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신자의 할 도리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죄의 성품들이 나의 성품이고 죄된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된 본성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의지하여 싸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에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의 법은 곧 진리의 말씀이며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과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이 정결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면 여러분의 성품이 정결한 마음의 성품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린 화평케 하는 자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화평케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더 많이 있고 그 은혜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고 더 많이 성장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굳어진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이고 돌짝 같은 마음이고 은혜에 미끄러져 있고 은혜에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된 본성과 싸워나가 여러분의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